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산 가족들이 이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산 가족들이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산 가족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족의 아픔을 만든 주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주범으로 김일성을 손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일성보다 조금 더 주된 주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김일성은 아주 믿음이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다라고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의 부모가 그 자녀였던 김일성에 대해서 신앙 양육 또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김일성의 부모가 그 가정이 신앙 교육을 올바르게 시켰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당연히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 사실은 이 일들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섬겼던 엘리 대제사장, 그가 신앙교육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에게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로 쭉 넘어가 보면은요, 그 아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34절, 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2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 사람은요, 제사장인 거예요. 백성의 대표자이며 제사를 집무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2 아들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엘리의 2 아들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엘리의 2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누군데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것을 임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엘리의 2 아들, 당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던 이 2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정보를 몰랐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몰랐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제사의 의미와 가치, 더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방법이 뭔가를 몰랐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지켜보며 이들은 성장해 왔고,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율법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정보들도 이들은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머물지 않았던 삶,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비슷한 사람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기독교 역사를 가리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에서는 불신자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대학교의 신학 교수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고 그리고 교수가 되었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갑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 많을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교회는 나갑니다. 어떤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가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학생들과 그런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차를 구매하는 한 과정 속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청년부 간사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간사와 더불어서 젊은 부부 목장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청년들한테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부부 목장을 섬기는데 그 목장 모임 안에서 성경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다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고 재미난 이야기하면 좋아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연령과 상관없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종교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 그냥 신앙생활 그 자체에 익숙해져 버리고 능통해진 사람이 나는 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두 아들에 대한 잘못된 관습,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13절을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을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세 살 갈고리로 아무거나 고기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사장이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목 제사에서 먹게 되는 고기는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가슴 쪽과 오른쪽, 뒤쪽 다리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 정한 바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부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요구했냐면 그냥 갈고리에 걸려지는 대로, 또는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스스로 선택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5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해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고기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사가 과연 온전한 제사로 드려졌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자리에 나온 백성들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고기를 가져갑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 억지로 빼앗아 가겠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누군가가 지적해도 그 말을 들어먹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로 쭉 넘어가면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제사장은요, 결혼하는 것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한 여자와도 제사장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한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사장의 직무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신중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절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동침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요, 은밀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은밀해서도 뭐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되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빈번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는 남의 자식 얘기한 거예요. 남의 자식.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 자식 얘기를 해야죠. 내 자식. 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 혹시 아닙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자녀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와 너무나도 쉽게 동침하는 그런 자녀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됐지요. 교회에서 교회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혹 제2, 제3의 김일성, 김정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리고 특히 이 5월 한 달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 자식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자식이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 자녀가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5월 한 달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달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돼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말 힘써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금식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한 달로 여러분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외면한다면 지금이야 여러분의 가정이 웃는 가정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근심이 찰 수밖에 없고 웃음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한 달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한 날이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내 자식이 벌써 50이 넘었어요. 60이 다 돼가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0, 90 먹은 노부모가 그런 말을 한다죠. 내 자식이 너무 귀엽다고. 6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식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5월 한 달이 정말 가정의 달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늘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물론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이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엘리의 두 아들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끔찍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함의 원인,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그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을 해요.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때 엘리 대제사장의 나이는 98살쯤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노라.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자녀들의 그 악행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라고 단 한마디밖에는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무서움이 느껴지시나요? 아버지가 정말 화가 버럭버럭 나가지고 정말 자식들을 제대로 한번 야단쳐 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고작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타이르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만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한나예요. 1장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1장 14절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한나가 성전에 와서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막 울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얼중얼 소리 내지 못하고 막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한나가 술 마시고 이러는 거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너무 괴롭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걸 입 밖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며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은 죄 그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그 지은 죄를 여러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왜요? 남이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어쩌면 이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거, 그게 부끄러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픈 마음이 겹쳐져서 이걸 소리내지 못하고 입만 움직이며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무섭게 야단을 쳐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해서 다닐 거야? 포도주 끊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라고요. 설령 한나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칩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자식들은요? 자식들은 지금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멸시해서, 제사를 멸시했어요. 자기 제사장의 목도 아닌데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골라 먹었다니까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 걸 먼저 요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렇게 끊임없이 소문날 정도로 동침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술 먹은 어떤 여자한테는, 먹진 않았지만 먹은 것처럼 보인 어떤 여자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러지 마 라고 지금 타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당연히 자기 아들들을 죽였어야죠. 적어도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켰어야죠. 적어도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었어야죠. 그러나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다고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고작 그거예요. 고작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대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도록 뜻을 정했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전수하는 일들,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게 실패하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됐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종교 안에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자들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일들의 실패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어리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고 잘 가르치는 거, 과연 그걸까요? 아니면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됐다면 늘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고작 기도해주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에 손을 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고민은 과연 무엇인지 나누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그 책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맡기셨을까요? 홈스테이인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아이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고작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기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여러분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놓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는 그 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까? 그들의 경제 활동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계속 관찰해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는 그 책임 여러분 없다 하지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먼저 배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앞장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이끌어가지요. 앞장서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의 자리에 그저 멈춰서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배우시고 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항상 앞장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모범을 보이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기도해, 큐티해, 예배 잘 드려, 말씀대로 살아 라고 말로만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따라오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 자녀에게는 핸드폰 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자녀는 그것을 교육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잔소리로밖에는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큐티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늘 잡지책이나 보고 있다면 과연 자녀들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신앙 교육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와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외교 또는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가 끊겨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에 다시 우리 가정을 점검해보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라도 정말 자녀의 신앙에 고민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